오늘은 교회의 기도로 추록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갖고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다 자기 기준이 있고 또 오늘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서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이것을 부인하면 아예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현대 신학에서는 잘못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행적,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행적이 있는 사건은 그냥 다 빼버려요. 자,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믿어지고 내가 볼 때 도저히 이거는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오병이어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그렇게 남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제껴놔요. 그러면 성경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성경은 그냥 교양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에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몇 장을 보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제껴놓고 온갖 세상 것들만 다 보다가 주일날에만 딱 와서 예배드리면 이 말씀이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려요. 날마다 말씀이 가까워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보고 걔가 그랬죠? 너희는 앞으로 가야 된다. 옆으로 가는 건 예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꼭 앞으로 걷는 개가 되라. 그럼 아빠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 나를 봐라 했더니 옆으로 쫙 걸어가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봐 아빠도 옆으로 가면서 나보고 어떻게 앞으로 가라고 그래.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면 자녀들이 그 행동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또 기꺼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사과할 줄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엄마는 실수하면 사과도 하는구나.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이면 설령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적의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도니까 너무나 긴장이 팽배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그 소문을 내면 가만히 두지 말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먼저 요한의 형제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주 그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베드로와 함께 항상 그 특별한 기적을 행할 때 동행했던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자, 이 소란스러웠던 이단을 죽이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을,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그 제자들 또 한 사람을 죽이니까 야, 잘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옥에서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깨닫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수소문해서 결국은 잡으려고 하고 무교절 기간에 잡아챘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때때로는 이러한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어려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가서 내 이성으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디까지 믿으라고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완전 뒤집어지는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이 계속 그 고비고비를 넘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다가와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추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계속 접근해와요. 우리는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펴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에서는 사람이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마음이 괴로울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순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런 상황에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나중에 장군이 된 스톡데일 그분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금방 끝난다고 금방 해결된다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되는 때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억울함도 풀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야, 이제 베드로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수제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끝났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나 고향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면 벌써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이제 끝났다. 또 사람 죽겠구나. 또 베드로 죽겠구나. 이렇게 불안에만 떨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교회예요. 한 영혼, 한 지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령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내일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걱정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가 그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 걱정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의 말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합심하여 또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설교가 끝나면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잡혔는데 얼마나 삼엄하게 경비를 합니까? 감옥에도 보통 쇠창살 안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한 방에서 군인이 둘이 지키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창살 밖에서 또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단단히 베드로를 감시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괴인의 이 악한 이 예루살렘을 소동시키는 이 무리들의 괴수니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처형을 시켜야 된다. 단단히 마음을 벼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로마 군인을 다 무찌르고 들어가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장 폭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무장으로, 혁명으로,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무장 폭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장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칼로서 이들을 구해내고 베드로를 구출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수를 써보세요. 제가 물론 수도 써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방법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그때 고생을 더 해봐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본인도 회개를 해야 돼. 본인도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더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겸비하고
더욱 낮추고 하나님 옆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신저 전령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장으로 가서 빼앗기도 어려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빛이 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은 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다 잠들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졸음을 깊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너무 받아서 깊은 숙면에 취해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로마 군인들은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도 잠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옆구리를 친 거예요. 옆구리를 치세요. 다들 옆구리 깨우세요. 잠자는 자를 깨우세요. 깨워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탁탁 쳤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눈에 환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컴컴한 감옥이었는데 갑자기 환한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그냥 쇠사슬이 저절로 탁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이제 잠에서 깨웠습니다. 로마 군인들 다 잠들게 하고 쇠사슬도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쇠창살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기고 있던 신발을 다시 신고 벗겨있던 고통을 매질을 당할 때 옷 뺏겨놓고 했는데 그 옷을 다시 입고 자, 이제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나갈까? 이제 나는 언제 나갈까? 이제 죽을까? 살까? 걱정했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 아무리 꾀를 쓴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를 아시오매 제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저의 잘못은 다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도와주고 애쓰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됐다. 끝. 나가. 그러면 석방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은 베드로도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얼결에 쫓아갑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우리가 그랬어요. 잠들어 있을 때 계시를 주는 게 뭐예요? 꿈이라고 그랬죠. 약간 이성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게 환상이에요. 그런데 환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이 빠져나와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천사가 현실인데 환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막 끌려갑니다. 천사가 하자는 대로 가라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비몽사몽인가 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 때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에 들어갈 하늘로 공중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세상에 묶여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잠에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여러분, 천사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척척척척 인도해서 거리로 나가는 쇠문,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서 그 쇠문까지 저절로 철컥 열게 하고 밖에 내보내놓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 줄 알고 얼결에 쫓아갔는데 깨보니 현실이.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설에 갇혀 있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애통해요. 자녀를 만나고 싶어서 애통하는데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될 때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갑자기 자녀가 뚝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막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것도 기적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사람이 계속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가두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풀어줘라 하면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고 아직도 그냥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시달려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가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을 다 잠들게 하고 닫혀있던 새 상사를 다 열어버리고 시내로 나와서 거리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꾀를 부리고 방법을 동원해서 감옥에서 벗어나고 추록한 게 아니라 영화에 어디 나오는 것처럼 뭐 쇼생크 탈출이니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꾀를 부려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고 짐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러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날 때 지금은 어려워도 그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하며 나갈 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조금 거들 뿐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우상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때때로는 도움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목사인 저도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은 목사를 도구로 써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결정적으로 해결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려운 고난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고 싶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같이 그 어려운 그 상황에까지도 같이 동참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위해서는 계속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돕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억울한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인간의 힘으로는 풀어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억울함을 다 나중에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은 잡히면 모여있다가 한번 붙잡히면 모두 다 끌려갈 수 있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서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라 둘이, 셋이, 여러 명이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세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장작불이 확 올라가오더라도 다 흩어놓으면요 장작불이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장작불도 함께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강력한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선생님이 결코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막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애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의 열매들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요나 성도님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올가매려는 악한 괴계를 다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합심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